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웃으려고 얘기인데요, 그 미백 크림이 얼마나 비쌌냐면 시중에 68,000원짜리거든요. 근데 그거 남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바르냐면 손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손에 여기다가 다 묻히면 안 돼요. 이렇게 발라야 돼요. 딱 찍어서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여자분들은 다 아는데 남자들은요, 그 찍발로 이렇게 그럼 손에 여기다가 뭐 미백할 거 뭐 있어 여기다가. 그래 바르면 안 되고 찍어서 이렇게 발라야 돼. 아까운 걸 갖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남자들이야 뭐 세탁기 돌리노라 하면 세탁기 가서 돌리분다는 거. 남자들은 세탁기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여보 세탁기 좀 돌리세요 그러면요, 세탁 안 돌리고 이거 세탁기 돌리분다니까. 장로님 주소죠. 원고가 떨어져 버렸어.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신명여고 그거다 기독교 제다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 아침 선생님들 조회할 때 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이제 성경 하나 보고 기도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이제 기도 돌아가면 이래 한단 말이야. 기도 팻말이 있어. 다 돌아가면 안 돼. 어떤 선생님이 이제 기도문을 적어봤단 말이야. 근데 여름에 선풍기가 팩 불어 이게 휙 날아가 버렸어. 그래 이 사람 이거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기도하다 눈 감고 있는데 조용해. 눈 떠보니 그 주소를 다닌다고 지금.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 시키노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었는데, 자 저는 사실 이 뭐 원고 없어도 설교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좀 안 잊어버리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원고를 지금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다 아는 많이 설교 들으셨겠지만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는데요, 모세는 120이 돼도 시력이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시고, 율법의 대표가 모세거든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 구약 시대는 모세라면, 율법이라면 신약 시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게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때도 건강하였습니다. 모세 일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124년인데 40년 이게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로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도 인물이 좋고 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울음소리가 크니까 또 집에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가에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미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 강가에 그 거닐 때에 산책하는 시간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콜타를 칠해 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배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는 바로의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여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모세는 어리지만 그 속에 자기 뿌리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년, 모세가 40세까지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학문이 대단했잖아요, 애굽이. 그래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모든 것을 왕자의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주의 양아들이지만 아들이니까 이 모세가 다음 후계자로서의 반열에, 물론 이제 순위가 그 경쟁자가 한 두세 명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0이 돼 가지고 어느 날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 노동하는 그곳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저 밑에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 애굽의 감독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구박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 속에 있는 DNA가 발동하기 시작하고 피가 끓어가지고 그만 그 애굽 감독을 쳐서 죽이는데,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무술도 했거든요. 모세가 무술 잘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 쳐서 죽이가지고 어떻게 모래에 묻어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나가 보니까 요번에는 히브리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왜 너희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어제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쳐 죽여서 묻어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모세가 어제 일이 탈로 났구나. 탈로 나면 이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만 그 길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처 없이 완전히 이제 모세가 은둔하게 됩니다. 그래 가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어쩌다가 어떤 처녀들이 그 양을 치는 걸 보고 도와줬는데 그 집에 따라갔는데 결국 그 집에 장가를 들게 되고, 장인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 집에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볼이 서말만 있으면, 겉볼이라는 게 뭐냐면요, 알보리도 아니고 바람에 들이지도 않고 대충 해가지고 한 보리 세 말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가살이 하면 서러움이 많아요. 이건 모습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참 어중간해가지고요, 그 눈치 봐야 되고 처가살이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저희 집 밑에 집이 우리 일가인데 있는데 그 집은 촌수가 낮아가지고 그 집에 어른이 저희 아버님보다 한 10살 정도 위인데 촌수가 하나 낮으니까 저희 아버님 보고 항상 아재요 아재 그러고, 10살 많은데 우리 아버님 보고 아재요 그 말을 높이고 우리 아버지는 말을 놓고 그러더라고요. 촌수 높은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집의 아들이 저희들로 봐서는 한참 뭐 10살 이상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조카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 이름 부르려고 해도 그렇고 조카요 하려고 해도 그렇고 지금 만나면 너무 어색해. 나보고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용범이 아재 이렇게 하거든. 말 높이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가 만나기가 불편해. 근데 그 집 이야기인데, 그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잘려가지고 결혼해가 집에 있는데 한 1년인가 집인데 보니까, 여러분 친부모 집이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직장 안 다니고 잘려가 있으니까 그 눈치가, 그 마음고생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면 가면 어리지만 이렇게 한번 밑에, 우리 집 밑이니까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조카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분 이야기 들으니까 참 마음고생. 똑같은 말에도 한마디를 하면은 부모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구박하는 것 같고. 아들인데 그런데 사위는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니까. 모세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장모님을 모시는 건 괜찮는데, 내가 처가분들을 모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 밑에 가서 지금 모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거기서 자존심이 다, 자만감이 다 깨지고, 이제는 뭐 80이 됐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왕자에 대한 대권 희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는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그 이제 처갓집에 양을 몰고, 양은 그게 풀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옮겨가며 하는데, 하루는 호렙산, 지금 말하면 그 시내산 쪽으로 양떼를 몰아갑니다. 호렙산은 해발 2280m 정도 되고요, 옆에 있는 큰 봉우리는 한 2700까지도 된다고 그래요. 봉우리인데 그 호렙산에 그걸 가는데 갑자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도 이상한 광경을, 그래 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소망 없고 죽은 사람 같고 낙심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해서 큰 일을 맡기실 때, 모세가 아주 형편없고 자존감이 깨지고 낙심하고 촌부가 되고 희망 없을 그때 하나님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는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에 창세기 46장 1절에 4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반드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0년 지나가지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모세 어떤 모습을 부르시냐?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 안 부르시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자존감이 깨지고 전혀 희망이 없을 때에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이실까? 왜 그러실까? 그럼 모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18장 이제 띄우지 마시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 주시냐면은 네 자손이 모래보다 많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 별같이 많다. 세계 모든 만민이 네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이삭을 주시냐면 99세 때 하나님 만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게 된다 하셨는데 100세 아들 낳게 됩니다. 그때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됐고 아브람도 그때 영감님이 되셔서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완전히 지금 모세와 같이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춘케 하셔가지고 아들 낳게 해주시는데 왜 그랬을까? 왜 절망했을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왜 하나님이 그때 아들 낳게 해주고 모세를 왜 또 이때 부르실까? 사사기 보니까 삼손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삼손 알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없다고 아주 절망한 상태에 하나님 만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삼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나, 여러분 사무엘을 알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느냐? 베드로도 여러분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2배 가득 채웠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은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뭔가 맥이 잡힙니까? 완전히 실망한 상태에서, 완전히 실패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뭘 깨닫게 하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할 때 만나 주시냐니까요. 내가 능력 있을 때 모세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게 있다. 우리 지난번에 집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 이야기 들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상을 세우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의 생각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면 교만하면 내가 했으면 그게 마귀의 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반열이 돼가지고 교만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쓰느냐 하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촌노가 됐다. 촌에 있는 할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서실 때 답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가장 낮았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셔야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 상태에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서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내가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가 하나님이 서실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건 뭐냐면 교만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잘한다, 뭘 내가 잘한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부흥에 많이 인도하시고 남솔교회죠. 거기에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그런데요. 그분이 한참 부흥회 할 때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목회하다가 실패했대. 문 닫았대요. 실패했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힘 주셔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인천에 은혜교회를 제가 몇 년 전에 방문을 했는데 교회를 잘 짓고 교인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문을 닫았더라고요. 옛날에 목회하다가 그 인천에는 그때는 그 집들이 많이 아파트 서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 산동네인데
그게 이제 교인들이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부부 사매가 밤에 전화 와서 가보면요, 응급 전화 와서 가보면은 부부 사매인데 가스통 틀어본대요. 그럼 어떻게 불질을 뿜다는 거지.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일주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셔서 개척교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한 사람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작해서 사모님이 가서 또 제자 훈련 시키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덕놈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야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팀을 만들어서 전도와 양육에 제가 우리 교회 명문을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가 부흥이 돼가지고 2,500명쯤 되는데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벌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말벌 종류는 한 3가지 좀 되는데 제일 큰 말벌이 장수 말벌이, 그건 땅에 집을 짓잖아요. 보통 공중에 짓는 거는 황말벌, 털본 말벌 이런 말벌이고요. 근데 말벌들이 되게 가을에 교미를 하고 수컷은 다 죽습니다. 앙컷만 살아남습니다. 그럼 교미를 하고 그 정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암말벌이 어떻게 했냐면 나무 껍질 그 틈새 아니면 바위 틈새 이래가지고 동면을 합니다. 그때는 죽어 있다가 봄 되가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그 호박벌이라고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겨울에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봄에 깨나면, 말벌이 깨나면요, 그게 여왕벌이에요. 그게 이제 날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어디 지을 건가 보고, 봄에 여러분 말벌 다니는 거 보면 그거 다 여왕벌이야. 수컷은 이미 다 죽었어, 겨울에. 그래서 그 이제 해가지고 집을 처음에 조금, 제가 그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새끼를 한 마리, 두 마리 낳잖아요. 요 새끼가 커가지고 어미를 도와가서 집을 점점 늘려가지고 말벌이 집을 제일 크게 지으면은 한 1,300마리에서 1,500마리 정도 되는 집을 짓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80kg 그 자루에 들어갈 만큼 크게 집을 지어요. 보통 다라만큼 짓는 그거는 대형이 아니에요. 중형 정도 되는 겁니다. 말벌집을. 내가 80kg 1,300마리 되는 거 한번 내가 따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 보니까 제일 큰 게 그거더라고요. 1,300마리 정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영웅벌 한 마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다치고 갔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기 이제 모세와 같이 이렇게 아무런 희망 없고 절망 없는 상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도 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로마를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 내가 가서 전도하러 간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로마 가서 전도하고 순교하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도 그때는 실패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좌절해도 낙심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서시느냐? 겸손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건 뭐냐면요, 이 떨기나무는 원어에 보니까 세네라는 히브리어로 세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오늘날 시내 광야 도처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가시나무 덤불입니다. 과가 아카시아 나무 관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은 찔레나무 같은 그런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무슨 이렇게 나무로 쓸 수 있는 제목이 아니고 그냥 찔레나무처럼 흔히 보이는 가시덤불이에요.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르시는데, 근데 그 의미가 뭐냐니까, 첫째는 모세가 지금 가시덤불 같이
아무 불쏘시개밖에 못 쓰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로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또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나무 덤불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비록 떨기나무 같지만은 가시나무 덩굴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냐면 얘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말이 뭡니까? 이 거룩한 네 더러운 신 벗으라 이겁니다. 더러운 신 그거 양칠 때 그 더러운 신 그 네 신발이 더럽다 벗어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데는 내 걸 벗어야 됩니다. 신만 벗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고정관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룻기에 보니까 룻기 4장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예, 이것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신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권리를 포기한다 내가 이럴 때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신을 벗으는 더러운 걸 벗는데 내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이게 신 벗는 거예요.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교만하면 안 되고 나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겸손케 해야 교만하면 하나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드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떨기나무 같이 가시덤불 같은 쓸모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도자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위에 세워주셨고, 피종기 목사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아무리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은 건 잘난 체 하는 거,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자신을 알고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